지난 시간에 우리 열왕기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열왕기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견디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열왕기서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잠깐 여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윗의 왕권에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야긴으로다가 끝나게 되죠. 북조는 722년에 망하고 남조는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다윗을 생각하사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남조 유다는 1왕조, 20왕조, 북조 이스라엘은 9왕조, 9왕조 내지 10왕조가 돼서 19명의 왕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이제 망할 때까지의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입니다. 솔로몬이 970년, 그리고 다윗이 970년까지 있었고, 솔로몬이 이제 990년에부터 931년에 왕권을 잡고 일하기 시작하죠. 왕국이 분열돼서 남조와 유다로 분류되고, 북조는 이렇게 여러 왕들이 이루어지고, 남조 또 이런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아래는 우리 성경이 요때 만들어졌다. 요때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특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갈게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공격을 하거나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걸 땅을 확보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점령했던 시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막 공격에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범에 들어가고 땅을 빼앗고 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처음에만 그렇게 했지. 그 뒤로는 거의 다 이제 수비 형태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역사였는데 이러한 것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와서 굴복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을 침박해서 들어갔다라는 건 없잖아요. 전부 다 방어하는 거지.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구슬을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글과 선비의 나라죠. 말하자면 동방예의지국이다. 근데 일본 쪽은 그게 아니라 공격하는 나라예요. 거기는 사무라이 정신, 칼을 쓰는 민족. 우리는 붓을 쓰는 민족. 이게 다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붓을 쓰는 민족.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전부 칼을 쓰는 민족.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칼 쓰는 나라인데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붓을 쓰는 민족이고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주변엔 전부 다 우리 북쪽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남쪽 일본 여긴 전부 다 칼을 쓰는 민족이에요. 그래가 전부 공격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온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보는데, 다윗의 길은 남쪽,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섬기지 않는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왕 계보를 이게 정리한 건데,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김동주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주 참 명확하게 잘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열왕기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로 이제 성경은 말라기로 끝을 맺게 되어지고 다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1장에서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사실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죠. 아버지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요압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당시로서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세력을 펼쳤던 사람이고, 이때는 노장이 됐고 아비아달은 뭐 원로가 됐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자기 인간이 중심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들이 파괴가 되고, 왕의 명령이 떨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 아도니아를 보게 되는가 하면, 그런가 또 요압도 그렇죠. 아비아달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다 그냥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인간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1장에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아무것도 몰랐던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일깨워주죠. 이 나단 선지자가 일깨워주니까 바세바가 깨닫고 왕을 만나서 지금 왕의 허락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왕위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돼.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돌보심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바세바가 이걸 깨닫지 못했어 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일어나고 솔로몬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깨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란 바실레의 아들들, 이런 사람, 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가죠. 다윗이 죽게 되고, 아도니아가 끝까지 모반했던 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괜찮을 건데, 또 그냥 이 아도니아가 그 바세바를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전왕의 첩을 갖다가 자기가
아내로 맡겠다. 이것은 자기가 왕위를 갖겠다라고 하는 속셈을 드러내면서 그 바스바를 갖다가 이렇게 위협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결국 이것이 자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게 되어버리고 아비의 아들도 역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 가정에 임하여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서게 되고 솔로몬이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2장까지 얘기죠. 자, 솔로몬의 이제 3장에 올라가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의 행적을 보는데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두었는데 이 다윗성은 최고의 중심적인 자리잖아요. 근데 이 바로 그 당시 애굽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바로를 갖다가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심에 다윗의 성에 두었고 제일 중심에 바로의 딸을 두고 있는데 이 바로의 딸이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죄악의 씨를 거기에 심어두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을 보고 그들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권력, 사람의 재물, 그 사람의 어떤 힘이나 능력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위축이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괜히 위축돼가 어디 뭐 회장을 만났다 그래봐요. 뭐 기업의 큰 회장을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에 위축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강해서 세상의 것이 위축당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능력의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솔로몬도 역시 애굽을 의식하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다윗성이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들이 여기서 뭐를 했냐?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아내들의 말을 따라서 같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다윗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행적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여기도 기록한 듯이 바위 틈에 떨어진 작은 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라면서 결국은 그 바위를 견고한 바위를 깨뜨려 버리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의 속에 그만 이런 이방의 작은 씨앗들이 아내들을 통하여 들어와서 결국 그 마음을 깨버리고 말더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은 죄라도 내버려두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큰 잘못을 가져오게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요새도 뭐 일천번제 기도 제물 드린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거냐 중요한 거지.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요즘에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성보다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얼만큼 연락이 됐는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것은 일천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넘쳤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기쁨으로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의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산당에서 드렸느냐? 이 당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임시 제단 천막이 그 실로에 있었을 때 있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산당이 아마 그 당시 굉장히 크고 좋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성막과 번제단이 여기 있어서 이곳에 제사를 드렸다. 자, 산당 그러면 우상이 있는 곳인데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분설하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지치고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좋은 산, 골짜기, 뭐 산, 좋은 경치 좋은 데 보면 전부 다 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들도 좀 그런 데 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좋은 곳은 전부 다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했어요. 음, 이런 곳에 우상이 있었던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을 일곱 족속이었죠.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데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생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종교가 아주 악한 종교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 속을 지나가도록 만드는 이 고통을 주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면 이게 아이들 자녀들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쇠에다가 불을 밑에서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 불을 떼면 새가 그 벌겋게 불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 불덩이 그 새우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 죽잖아요. 그 자지러지는 소리가 신이 듣는다는 거라.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신이 듣고 응답해 준다는. 이 불을 살려 자식을 갖다 드리는 이런 제사. 또 아니면 불을 펴놓고 그 위를 뛰어 넘어가며 왔다 갔다 뛰어 넘어가면서 불 위를 걷고 하는 이런 일들. 요즘에 이제 우리 무당들 보면 작두 타고 막 하는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러한 제사가 이 원주민들이 드렸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의 종교였어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에 저 아세라 신이 있었고 바알 신이 있었잖아요.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은 이들이 이 바로 음행의 종교거든요. 근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그 농업의 신이에요. 그 말하면 풍년 들게 하는 신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입니다. 근데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서로 사랑을 해야 그래야 비가 많이 내려 땅이 비를 내리고 그래서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둘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그 신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라 신당에는 여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창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잘 말하면
여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밤 그렇게 했고 바알 신당에는 남자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가증한 음행이 아주 풍성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광야에 있었을 때 그 발람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전부 다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뭐해서 거기서 그런 이런 가증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 가지고 그 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음행의 종교가 아주 그냥 판판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인데 오늘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대가 완전히 음행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뭐 즐기라는 거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3S 그렇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막 세상을 다 점령하려고 아이들도 여기에 다 미쳐서 돌아가고 뭐 전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음행의 종교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복술과 사술이 있어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기 위해 복술과 사술을 행하며 그리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게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신자가 잘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그 제 생각이 따로 있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만 했지 제 생각이 또 따로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무당이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래 봐요. 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 말은 안 해. 근데 무당이 뭐라고 했다가 진짜로 들어듣고 그대로 해요.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머니를 갖다가 독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30대 여자가 왜 그러니 어머니 때문에 뭐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 무사기 얘기했다는 말 듣고 어머니 독살했잖아요. 이런 일이 가 있을 수가 있냔 말이지. 이런 복술과 사술 여기에 사람들이 막 팔려가지고 요새는 뭐 심지어 목사들도 장로들도 뭐 권사들도 와서 물어본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와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당 말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인신제사가 있고 그다음에요 음행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 복술, 사술이 이 판치는 시대가 된다. 이런 것들이 가정을 망하고 자신을 망하게 가정 망하게고 민족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됐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푸른 몸을 망고요 몸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정말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겸손합니까? 근데 주의 백성은 많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지혜와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부르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였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중심적인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기도, 마음에 맞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정말 부와 귀를나 권세나 이런 영화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정말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셔가지고 그에게 주셨죠.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다음에 솔로몬은 꿈속에서까지 주의 백성이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리죠. 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에 그저 뭐, 우리 백성이 글을 모르니까 글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이게 한글을 만들 때에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학자들 불러놓고 계속해서 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라. 계속해서 이게 다고치다가 나중에는 에, 배제하기 있던 설순에게 하다못해 그림이라도 그려라 해서 만든 삼강 행실도라는 책을 만들게 했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정말 이런 악한 일을 안 하고 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 이게 그냥 잠도 못 자고 밤낮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한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종대왕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한글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어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넘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고 열왕기상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게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이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예? 누구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자기 가까이 있던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했던 그들 때문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대적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가까이 해요. 나를 축복해 줘요. 그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내 주변에 나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적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아니면 멀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세상의 환경이 멀어졌다고 악해졌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다시 생각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가는 마음, 다시 말해서 성결한 삶, 우리의 성결된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만물, 주변의 사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전부 나에게 와서 축복해줘요. 그래서 복된 땅을 만들고 복된 환경을 만들어내요. 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말씀을 들어 세상들이 다 다가왔어.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떠나면 떠나갈수록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거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환경이 떠나고 그들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그들이 대적이 돼서 공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환경과 주변이 나 떠났다고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사와 아가서, 잠언, 이게 모두가 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느껴졌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전도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뭐가 돼요? 모든 게 다 허무하더라 이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아무리 누려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이게 허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두가 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하여 깨닫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나아갈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가 거기서 얘기하고 있고, 아가서를 통해서 인간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끝났냐? 인간의 사랑으로 끝나고 말더라 이거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어때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행복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땅에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잖아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거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우리 영혼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육체가 즐거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깨닫는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귀해서, 모든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잠언서를 통해서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중심이 뭐냐. 그래서 잠언서의 중심은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근본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잠언서는 모든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나 헛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를 때 나라가 흥하고, 한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니 나라가 망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랐더니 나라가 부강해지고,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의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10사람이었으니까 결국 망하더라 이거지. 예, 솔로몬,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타시는 게 뭐예요? 예? 성 무너진 데를 보여잡고 우르고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지키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놓고 무너져가는 성벽을 부여잡고 울고 기도하는 자가 찾아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뭐냐? 의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있어야 돼요. 성결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있을 때에 나라가 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3장에서 4장으로 나오면 솔로몬의 나라가 만들어지죠. 왕국이 정비되고 내적 관리, 여러 가지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구가 번창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셔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주께서 그 주변을 잠잠케 만들어야 이 파도와 물결이 잠잠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하면 풍랑과 파도가 배를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 타신 그 배는 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는 든든히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는데,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잠잠게 만들었죠. 이게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라에 번창하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몰려오잖아요. 천년 왕국은 전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지배하고 주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솔로몬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말씀이 있을 때 수바 여행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당신 곁에 있는 부하들 정말 신하들 복 있는 사람이야. 정말 당신의 그 은혜로운 말을 늘 들으니 얼마나 복돼. 이렇게 하면 부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칼과 전쟁으로서 나라가 다스려질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다스려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확대해지고 군대가 확장되었어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대로 행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는 거지 칼을 쓰는 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대의 모든 민족들을 보세요. 강했던 민족, 그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총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했던 민족, 그들은 다 망했어요. 그건 젊었을 때 다 죽었어요. 예? 나폴레옹도 그랬죠. 알렉산더가 그랬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모두가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마귀에 와서 나한테 절만해. 그럼 이 처럼 오는 거 다 너에게 줄게. 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겠다고 하지만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진정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인류를 다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의 지혜는 넓은 마음, 그 동서양보다 뛰어난 마음,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로 잠문 3천을 짓고 노래 1,500을 짓고 초목 짐승 새 물고기를 다 노는 그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 들었짓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서 전부 다 유브라데 강까지 전부 다 땅을 차지하게 되겠네. 그들의 나라들이 전부 복속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보게 됩니다. 기도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정말 칼과 창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으로 가면 히람 왕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자, 히람의 축하 사신 다윗을 이제 사랑의 다윗이 전 히람과 굉장히 가까웠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건축하는데 히람의 사람들이 와서 해줬어요. 근데 이 히람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두루와 시돈 땅이잖아요.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이 두루와 시돈이 페니키아 상단이에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여가 너무 넘쳤죠. 저 육지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에 와가지고 물건을 다 팔고 그리고 저 대서양에서 쪽에서 오는 그런 물품들을 두로와 시돈이 사람이 가지고 오면 이 실크로드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물건을 가지고 또 아시아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가지고 온 물품은 또 다시 저 페니키아 상단이 배를 타고 저 대서양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팔았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모은 사람들이고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혜가 뛰어났어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히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또 가까워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히람이 축하를 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히람을 통해 가지고 역군을 일으켜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솔로몬이 건축하니 사람을 보내시고 일꾼을 보내셨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갖고 있든가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엮어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거든요.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꿈을 갖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작정만 되면 하나님 그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확실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기 솔로몬은 내게 하나님 히람왕을 붙여줘서 히람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고 또 궁궐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자, 6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이루어진 출애굽은 이제 480년, 솔로몬 즉위한 지 4년 2월에 시작을 해서 11년 8월까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건축하는 기술이 바로 히람 사람들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의해서 기른 지혜를 가지고 건축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아름다운 성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법을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면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건축하지 못하겠잖아요. 근데 그 건축하려고 했던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겠다고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예,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졌죠.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 왜 들리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 1절 뭐 연장 소리, 돌 닳는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되니까. 예, 성전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장식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장식해야 되겠죠. 십자가만 있게 만들어요. 우리 주의 음성만 우리 성전에 들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 너무 많이 들려. 그게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 이게 세상 소리만 사람의 소리만 자꾸 커지고 인간 소리만 자꾸 들려지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예. 일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오렙산에 가니까 뇌성경도 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지나고 폭풍이 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 소리 안 들리더라고. 지나고 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도 조용하게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7장에 가면 솔로몬이 궁궐을 건축하게 되죠. 궁전 건축, 그걸 이제 1장에서 12절 조각가 히람이 또 해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아버지는 두로 사람, 노점장이었고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람이 또 히람 왕과 같이 두로와 시돈 왕의 왕이 히람이거든요. 근데 이 조각가가 또 히람이 이름이 같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또 궁궐 아래 모든 것을 건축하도록 전부 다 만드는 이제 조각가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8장에 가면 솔로몬 성전을 복원하기에 이릅니다. 자, 법궤의 성전에 안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전에 가득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안에 주님의 계시면 이러한 기뻐함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서서 섬길 수 없어서 모든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돌리게 되지요. 자, 솔로몬은 거기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줘요.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더욱 언약에 대한 다짐을 갖는 것이 바로 8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하죠. 그 성전 탁 쳐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속에 갇혀 계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는 없지만 어찌 인간 내가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이름이 있지 않느냐? 이름을 두시고 그렇죠?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두려고 그래. 가둬들여서 내가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안에 주의 이름이 있으면 그것이 표징이잖아요. 그것이 인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색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환난 당한 자가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예, 모든 만민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곳. 그리고 누구나 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우리의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에 가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죠? 기도에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들 것이고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예,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사람이 다 진을 쳤는데 그들의 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세요? 전부 성전을 향해 있어요. 다. 동쪽에 있는 사람의 입구는 어디예요? 서쪽이 되는 거죠. 서쪽에 있는 사람의 입구는 동쪽이 되겠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이 입구가 되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이 입구가 될 거예요. 우리 진주에도 보면요. 진주성이 있어요. 진주성이 있는데 진주성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정문이 어디냐? 대부분 사람들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문이 정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주성의 정문은 북문에 해당이 돼요. 북문이 정문에 해당이 돼요. 왜냐? 이곳이 임금님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곳이 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주의 성은 저 북쪽, 한양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북쪽이니까
북문이 정문이 되어져서 그 문을 가지고 공북문이라 그래요. 공북, 공손하다. 임금님을 말 공손하게 인사한다. 임금님을 생각한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가 있든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름 있는 그것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쪽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딴 쪽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형식인 것 같아도 아니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뭐 하나님이야 동서나 뭐 안 계신데 어디 있겠어요. 다 계시지. 다 계시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내가 예배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그곳에 이름이 있고 그곳에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솔로몬과의 언약을 지켰고 그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윗처럼 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나를 쫓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끊어지고 버리고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커야 되잖아.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커지지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한국 교회도요,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할 때는 막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갖고 뭐 집 팔기도 하고 차도 팔고 뭐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갈라져 쪼개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 이거예요. 응? 예. 근데 이스라엘도 성전 건축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성장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예? 그때부터 점점점 침체가 시작이 돼요.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침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성전이 성장이 이렇게 교회가 커가면 커가지고 더 믿음이 커가고 은혜가 넘치고 주의福이 넘쳐나야 되는데 겉은 그냥 멋있게 잘 다는 건데 속은 점점 해서 나중에 속이 썩으면 어때요? 죽고 마는 거잖아. 겉은 멀쩡하지. 속이 썩으면 죽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지.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차갑게 지었던 싣고 난 다음에 속이 점점점 벌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성전까지도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아주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0장 이제 스바 여왕이 오게 되죠.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합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너무너무 감탄을 해요. 이 뭐 아름다운 그 모습 것도 모습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그것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아름다웠고 거기 귀한 것이 있었으니까 이게 자신의 생각보다 더한 지혜를 인하여 감탄하더라. 건물과 모든 게 중요하지만 솔로몬 하나의 그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 먼저 보는 이제 그 솔로몬이 재판하는 과정이 있었죠. 재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 여자가 같은 날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깔아 죽이고 그 하나는 남아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서로 제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 아이를 칼로 잘라라. 둘로 나눠줘라. 이게 심리적인 그 마음을 그 당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솔로몬은 알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속이 막 불이 타가지고 저 아이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아이를 저희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진짜 엄마구나.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이러한 그 지혜가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 못해.
자기로서는 도저히 생각 못했던 지혜를 바라는 것을 보고 이 수바 여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예, 예,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생각과 하면 최고의 지식이 내 지식인데, 근데 결국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거. 근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지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승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죽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길이 승리의 길이잖아요. 예? 예수님을 죽인 것 같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일어나 역사를 이루시고 역사를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패한 것 같으나 패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이기게 만들더라 이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은데 바벨론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들을 리드하는 리더자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 그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는 거지 인간이 생각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는 말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아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 네. 수바 여왕은 지혜를 사모한 여인이에요. 솔로몬을 찾으면도 그 지혜의 감복함도 그 지혜를 칭찬함도 수바 여왕이 지혜를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바 여왕은 먼 나라에서 그 지혜를 들려고 찾아왔잖아요. 그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가 바로 그거잖아요. 지혜가 복이다. 지혜가 복이다. 지혜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10장까지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솔로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열왕기 초기에